안녕하세요. 저녁에 뵙다가 아침에 보니까 더 반갑죠? 더 피곤하시진 않고. 한 주일간 말씀 앞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난 성경 강연회를 준비하고 또 땀 흘리는 가운데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한 주일간 말씀 앞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나오셔서 오늘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VVIP예요. 저희가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가 각 사람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경의 사실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심판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49페이지쯤 됩니다. 신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됐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나 계획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위격을 영어로 persons라고 하는데요. 인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한글로 번역할 때 위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격이란 예전엔 없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 생각되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한국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셔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들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자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들 보니까 혹시 너희 아버지가 아무개 아니시냐? 맞아요. 아이고 그놈 아버지 도장 찍어놨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올바로 알 수 없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 아닙니다. 달라요. 그런데 두 분 다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다양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 성신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또 성결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냐?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성부 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아들의 위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성신의 위치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각기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삼위일체를 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해를 못할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1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원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데 필요한 위치, 점이 하나라는 겁니다. 보통 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선 위에 사는 존재, 예를 들어서 개미라고 합시다. 개미는 이 선 위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선 위에 있는 1차원의 개미는 2차원에 있는 개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선 위에 있는데 면 위에 있는 다른 개미, 자기 선에서 벗어난 다른 개미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2차원은 면인데요. 면을 2차원이라고 한다면 3차원은 면이 모인 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체에 사는 존재를 2차원에 사는 존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자기 앞에 나비가 앉아 있었어요.
나비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비가 이제 나 갈게 하고 날아갔어요. 공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차원에 있는 개미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던 나비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나비가 야 개미야 나는 지금 네 머리 위에 있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원은 면이고 공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자, 3차원은 면이 모인 입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도, 면도, 공간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차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모릅니다.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과학자들은 이론상 10몇 차원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잠궈놓고 방 안에 계셨는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걸 3차원에 사는 인간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사라졌다고 밖에는. 저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는 더 이해하기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본질상으로 한 분이시라도 세 위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위치에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든지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전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지만 세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도 아셨고요. 그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한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인간 대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천국 데려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그걸 전해서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 받아 천국 갈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4년쯤 전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죽기 전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고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건 제자들이지만 사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옥 갈 영혼이 그 말씀을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시리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전해지게 하셨고 마지막 시대 때 대한민국까지 와서 어젯밤 그리고 오늘 각 사람 마음속에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요. 의사도 산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리겠어요? 하물며 아담 이래 6,000년간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어찌 동일한 사람이 말 몇 마디로 살리겠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설명하자면 어쩌면 이런 예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 농작물과 가축, 심지어 사람까지 죽어간다고 합시다. 이 국가적인 대재앙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국가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계획을 통과시켜요. 우리나라 각지의 강을 막아서 댐을 쌓자. 그리고 그 댐의 물을 최대한 저장해서 정수한 다음에 각 가정과 농지로 보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 부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획도 세워졌고요. 예산도 준비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위치에다가 설치할지 모든 관련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곡괭이 들고
강에 가서 댐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할 일이 아니죠. 이 댐을 만들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듭니다. 우리는 한 푼의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하루속히 국민들이 원하는 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건설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댐을 쌓는다고 합시다. 여기저기서 폭파가 일어나고요. 산이 허물어지고 강이 메꿔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불철주야 계속해서 그 공사를 시행해서요. 결국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튼튼하고 완전한 댐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던 물들이 댐에 의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농경지와 각 가정에 공급할 만큼 충분히 물이 확보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건설사, 시공사가 그 물을 각각의 가정에 퍼나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공사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열쇠를 이제 수자원공사에게 넘깁니다. 수자원공사는 그 댐의 물을 잘 정수하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혹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로 만든 다음에 전 국토와 가정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줘요. 결국 깨끗한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각 가정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탁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농지에서 펌프만 딱 돌리면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물 부족으로 가뭄으로 거의 국가의 멸망 위기까지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부와 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합심 노력으로 드디어 그 가뭄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면 일제히 수도꼭지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셋, 둘, 안 하시는군요. 같이 하자고. 다시 셋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드세요! 하고 수도꼭지를 탁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각 가정에 물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렸는데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물은커녕 흙탕물도 구하기 어려워서 그 고생을 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농작물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막 나라 사람들이요 얼싸안고 부둥켜 울면서 물을 뿌리고 축하를 합니다. 농경지에서는 그 바짝 타들어가는 자식 같은 작물에게 농부가 물을 주면서 눈물을 흘려요. 소도 강아지도 뛰놀면서 기뻐합니다. 온 나라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 겁니까? 시공사가 한 겁니까? 수자원공사가 한 겁니까? 누가 구원한 거예요? 누가 구원했어요? 셋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일이죠. 행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수자원공사가 시행을 하고 시공사가 건축, 건설을 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유지, 보수하면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게 구원 계획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부처럼 계획을 하고요. 예수님이 시행사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마치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탁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했더니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나 대신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용서되고도 남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그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내가 눈으로, 입으로, 귀로, 머리로, 몸으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었기에 이제 심판은 나를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짓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도 우리는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회사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잖아요. 하물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한마디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전 국토에 물이 공급됐는데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를 안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겠다고 땅을 헤집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 물 없어 죽습니다. 온 나라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자신은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죄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셨는데 내가 믿을 줄 알고 안 믿어. 그리고 나는 내 죄를 내가 씻을 거야. 착한 일에서, 1000번 절을 해서, 기도해서, 구제해서, 봉사해서, 헌금해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33년 사시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한번 믿어지게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믿어지는데요. 이것도 아닌데요. 뭔가 필이 안 오는데요. 느낌이 안 좋아요. 아직도 뭐가 좀 남았는데요. 조금 이만큼 남았는데요. 예, 하나님은 다 없애놨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 붙들면서 그 생각 바꿔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바꾸셔서 구원받게 하지 않으셔요. 결혼식 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 남자의 갈비와 살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묻잖아요.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남편 된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하는 건가 보다 하고 예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자, 그럼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아직 아닙니다. 신랑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답해야 돼요? 신부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아내된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기쁠 때는 사랑하는데 슬플 때도 사랑을 하고요? 아니, 부할 때는 괜찮은데 가난할 때도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병약할 때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어도 내가 섬겨야 되나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심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기 의지로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뭔가 삘이 안 오는데요. 뭔가 짜릿한 게 없어요. 뭔가 좀 확 다가오게 좀 해주시죠. 임팩트가 없네요. 임팩트가.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혹은 아니요.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산 건 아니고 소개받아서 3개월, 6개월, 뭐 길면 1년, 2년을 알아왔을 뿐입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바라본 이 사람은 내가 충분히 내 사랑을 전달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자신이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다립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였노라라고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그럼 나는 그 프로포즈를 듣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어지게 한번 해보시죠. 그건 하나님도 안 하신다니까요. 만약 믿어지게 해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간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천국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꼭 나를 믿어지게 해가지고 기어이 끌고 오시네. 아, 진짜. 아, 이놈의 인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믿어지게 해서 천국을 데려왔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해서 지옥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하시고 믿으라는 명령에 예라고 순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요.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습니다 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선악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에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심을 믿으라. 그러면 알아보고 믿을 만한 사실이라면 예 믿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믿으라고 했는데 믿을 때 의로운 거고요.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는 게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구원의 3단계가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3단계 그러면 아유 이제 1단계 왔어? 그럼 언제 2단계, 3단계 걱정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영혼의 구원 1단계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연스럽다고 했지 자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자동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본문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나타나. 여기 누구에게 구원을 주셔요? 모든 사람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나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어요.
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안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은혜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신하가 죄를 지었는데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너의 죄로 인해 사형에 처한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징역 20년을 처해야 되겠지만 깎아주겠다. 10년만 징역살이 해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10년 깎아준 게 고마운 건 맞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죄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마음,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지옥 가거라.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라는 말 자체에 죄와 병립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한다, 기억지도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죄를 털끝만한 죄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게 은혜가 안 되죠. 왜? 털끝만한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안에는 털끝만한 죄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라는 말 안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전혀 상관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럼 은혜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백만장자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 백만자에게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을 쭉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애가 나왔어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나 똑똑이에요. 나씨구나. 어디 나씨고. 어찌됐건 그래, 너는 굉장히 똑똑한가 보네. 예, 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고아원에서 시험 보면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으시면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날이 갈수록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에 수석으로 입학 졸업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호 1번, 나 똑똑입니다. 그래, 똑똑하구나. 그래, 두 번째가 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나 예쁨이에요. 너도 나씨구나. 그래, 너는 어떤 애니?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예뻐요. 저 이상으로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키도 더 클 거고요. 얼굴도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몸매도 탱탱하고요. 저를 뽑으면 저를 볼 때마다 천사를 보는가 황홀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저와 어디를 다니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기호 2번, 나 예쁨이에요. 그래, 알겠다. 또 다른 애 세 번째가 옵니다. 넌 누구냐? 저는 나 착함이에요. 여기는 다 나씨구나. 그래, 너는 어떤 애니? 저는 정말 착한 애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청소도 하고요. 책상 줄 다 맞추고요. 친구들 중에 누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요. 쓰레기 제가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선행에 감동해서 효녀 심청 부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를 뽑으면 노후가 편안하실 겁니다. 상조 대신 나 예쁨을 선택해 주세요. 기호 3번. 그래, 알았다. 아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또 다른 애가 없나 하고 봤더니 저 구석에 정말 꾀지지하고 못생긴 애가요. 다른 사람들 눈을 막 피하면서 눈치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쟤는 누굽니까?
아이고 쟤는요 볼 것도 없어요. 쟤는 이름도 없고요. 쟤는 우리 고아원 올 때 어디서 왔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 던져놓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얘가 사람들을 너무 가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봤는데 머리도 너무 나쁘고요. 얼굴도 못생기고 게다가 몸에 병이 있어서 아마 저대로 내버려두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쟤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백만장자가 보니까 그 아이가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나 없어도 살아가겠는데 저 애는 나 없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저 애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애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번, 2번, 3번이 머리에 띠두르고 와서요. 막 대보를 합니다. 막 피켓 들고요. 해명하라고, 진상을 밝히라고. 이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을 뽑냐고. 기준이 뭐냐고. 아니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다 놔두고 왜 저런 사람 뽑냐고. 이건 부당하지 않냐고. 그때 백만장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사랑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교회 다녀서 아닙니다. 착해서 아닙니다. 잘 믿어서도 아니고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천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송합니다.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란 말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거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갚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나 대신 준 것은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그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을 수 없음을 알기에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도 나 대신 죽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나 대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봉사, 헌금 많이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십니다. 그럼 허허 뭘요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럼 나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 자,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열심히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고요. 주님이 갚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급여를 줬습니다. 보너스도 줬습니다. 그럼 그것은 은혜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다니, 보너스까지 주다니, 이건 은혜죠. 근데 반대로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줘요. 그건 은혜예요, 빚이에요? 그건 빚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사장님이 돈을 주셔야죠. 안 주면 빚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불의한 자를,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불의하면 불의하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해야지 왜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우린 다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예수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의 죄는 용서되었고 이제 너는 의롭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의로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죄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도 용서 못 하셔요. 저는 안 돼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양이나 염소의 피로 격화시키는 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의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죄를 없앴습니다.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은 나타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즉 바르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이건 생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천국 갈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교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행형이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고요.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를 떠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구주고 구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월급날 기다리는 것은 이방인도 기다리잖아요. 이방인이 기다리는 건 별거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천사보다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나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미래형이고 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죄 용서받은 건데 지나갔습니다. 생활의 구원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순간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다가 몸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구원은 바로 여기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년에 구원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그 사실을 깨달은 지 몇십 년 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오는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 날짜를 잊어버렸고 아들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그날이 맞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찮은 아들하고 상담한 기억이 나겠어요. 맛있는 거 먹은 건 기억이 나는데 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지라.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럼 대충 그때가 4학년 때니까 몇 년도고 그때가 아마 올라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한 4월쯤 될 것 같으니까 날짜 하나 골라 잡아라. 해가지고 날짜 하나 골라 잡아서 정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근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제 생년월일과 달라요. 신고를 늦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엉뚱한 날 하셔가지고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도 별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게 사실이고 지금 살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뭐 날짜 하나 잡으셔도 되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나요? 모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불편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그런데 불편해요. 항상 뭐 쓸 때 주민등록번호 쓰잖아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주민등록번호가 뭐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단번에.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이 이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 용어로 성화, 성스럽게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참 이상한 게 사람처럼 성장하는 데 오래 걸리는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는요. 태어나서 2년 지나면 독립해요. 밥벌이 합니다. 자기 가정 꾸려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2년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똥오줌도 못 가려요. 요즘은 심지어 20년 내지 30년이 지났는데 전혀 독립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예, 저는 당분간 전업 자녀로 생활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취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예, 사람이 왜 20년, 30년을 부모 아래서 성장을 할까? 그만큼 사람의 성장기가 긴 이유가 있겠죠. 동물은 이 땅에서 살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몸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죄 자체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죽음도 없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이라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몸의 구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첫 번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것이 여러 가지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최초의 범죄했을 때부터 죄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를 좀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꼬여서 하와가 먹었고 하와가 꼬여서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뱀부터 심판을 해요. 뱀에게는 너는 왜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번에 심판한 다음에 그 뱀을 심판하면서 구원자를 보내줄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 뱀 속의 역사는 마귀를 말하죠.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마귀의 후손, 이 뱀이 이 마귀가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온 세상 죄 짓는 사람 속에 충동질을 합니다. 죄 지으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마귀도 반격을 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반격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정도에 그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eed,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만일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려면 사람이어야 되니까 여자에게 태어나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되니까 남자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난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남자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입니다. 신인, 영어로 God, Man.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100% 사람이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요.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 그 죄 때문에 너는 죽고 지옥 가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앴습니다. 다 이뤘다. 그때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가 된 거예요. 이제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졌어요. 너 죄 지었잖아. 내가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일러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 앞으로 또 죄 지을 거 아니냐. 그것도 일러라. 그것도 용서했다. 이미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종 삼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을요, 사망을 사망시킨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끝내버린, 사망시킨 사망,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한 번에 죽어서 이제 사망이 사망했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상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마귀도 공격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마귀는 처음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꼬드겼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거지.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럼 한번 입증해봐.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예수님이 돌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미 4장 이전에 3장 끝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굶어 죽어도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굶어 죽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요. 말씀 믿지 말고 지금 네 상황을 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병이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재산을 다 잃고 아들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있느냐? 넌 하나님 아들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병 걸리고 파산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욥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성전 골짜기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우와 하고 섬겨줄 거 아니냐.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마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면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다. 마귀가 잠깐 동안 물러갔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덤벼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아니 뭐하러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켜줄게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이거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오잖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여주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죽여주지.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을 충동질하고요. 빌라도를 충동질하고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온몸이 다 찢어지게 하고 피가 쏟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확실하게 죽입니다. 확실하게 죽였어요. 마귀가 그때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끝냈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 사흘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 목격한 사람이 무덤가를 찾아간 여자들입니다. 그 다음 목격한 사람은 정오에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8일 후에는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갈릴리 야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금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앞에서 12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40일 동안 500명이 넘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확실한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500명의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1명이나 2명만 있어도 그 재판 끝나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재판 완전히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확실히 부활했어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죄가 없다는 말이고요. 죄가 없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 죄는 다 용서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먹었죠. 근데 왜 안 믿었을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파라다이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확인입니다. 안 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정한 친구는 이 친구가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고요.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확인입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죠.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으리라는 마귀의 말을 믿고요, 먹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믿기 쉬운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믿기 쉬운 말이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제 체험적으로 죄를 알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걸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인 게요, 여자가 아이 낳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직접 창조하신 거고, 자기도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그런 일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그럴 수가. 그런데 아담은 믿었습니다. 여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것을,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걸 믿었어요. 자,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하와란 이름의 뜻이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아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이 죄덩어리 혹은 이 사망 혹은 이 왼수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생명이라고 이름 지었다니까요. 참 놀라운 남편이잖아요. 아내의 잘못을 대대손손 기억하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잊은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당신의 잘못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네. 더 나아가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생명이라고. 아내가 잘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은데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많음에도 잘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와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자고 같이 하라고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아니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 잘못이고 여자를 만든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못이고 나는 죄 없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은 다릅니다.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자에게서 생명을 줄 후손이 태어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자, 받아주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담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가죽옷을 지읍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를 생명이라고 이름 지어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 제사법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끌고 오신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동물을 끌고 왔는데 양이라고 해봅시다. 잠깨라고 음향을 넣는데 소리가 좀 작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갑시다. 이거 너무 크네요. 좀 방송실이 극단적이신데. 자,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죄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다 아십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아시고요. 지금 짓는 죄도 아시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아셔요. 전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할 뿐 아니라 전능,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죄를 양에게, 동물에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옮기신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옮겼습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동물에게 죄가 있으니까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이 억울하다 하면서 죽잖아요. 이 양이 죽습니다. 아담 하와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죽음이란 게 저런 거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저 죄 없는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양아, 미안하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가죽의 주인인 양이 죽었다. 양아 미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양처럼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과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열매를 먹고 밤이 되면 추위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갖지를 못하는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죽었는데 이제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죽음이 도처에 있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도록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노아의 대홍수 때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겠죠. 여러분, 만일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럼 영생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문제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이미 선포가 됐는데요. 그 상태에서 생명과 먹으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죽는 게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만일 그걸 살았다고 표현한다면요.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수치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멸망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이 땅에서 수고, 슬픔, 고통, 저주를 당하겠지만 그 모든 게 끝나는 죽음을 정해놨습니다.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고통을 끝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날, 휴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여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수많은 여행을 해요. 마지막에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강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결국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 가니까요, 천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장망성에서 왔어. 많은 여행을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럼 좁은 문을 통과하셨겠군요. 증서를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 증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증서를 보여줬더니 임금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요, 빨리 그분들을 모셔라. 그 천사들이 임금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모셔서요, 천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무지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이 사람도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증서를 보여달라고 해요. 없어요.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는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담과 하와도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고, 슬픔, 고통, 저주를 당했지만 그 고통을 930년을 당했지만 그 930년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그는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아담 하와는요, 저녁 내내 춥고 무섭고 어둠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아마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당신이 먹으라고 해서 아니 먹지 말던가, 다른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그 말은 잘 들어가지고 막 싸우면서 너무 춥고 무섭고
자, 그런데 아침이 되면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동쪽으로 갔어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동편에 머물고 서쪽으로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면 동쪽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 유수도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데려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까지 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구의 동쪽 끝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구원이 동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고리스가 동방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뜰 때요, 야, 어둠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가고 저 햇빛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살 마음이 생겨요. 그래, 언젠가는 여자의 웃음이 온다고 했어. 우리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 낮에 땀 흘리면서 그 수고를 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해도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이걸 이렇게 일을 해도 뭐가 안 자라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해는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집니다. 서쪽 해가 지면서 빨갛게 온상에 물들어요. 아름답게 물들면 그쪽에 뭐가 있다고요? 저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해지는 저편, 저 하늘에는 영원한 본향 내 집이 있는데, 그래, 언젠가 이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녁을 보내 밤을 맞이합니다.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930년 고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아담은 정말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톡톡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담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에 가인,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이 아벨이 드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죄인인 우리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로 천국 관리하는 사람의 대표예요. 내가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이 세상 모든 종교인의 대표고 유대인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때 죽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의 2만 3천 명의 장자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2만 3천여 명의 장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요, 정말 나쁜 놈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저놈을 정리해버릴 거야. 그런 애가 있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봐요. 은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음판에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 내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문틀에 발라진 양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성막이란 걸 하나님이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굳이 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냥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거룩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점심 먹으면서 막 다른 이야기, 막 다른 자매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식판 들고 와가지고 같이 드시죠 그러면 갑자기 체하려고 그래요.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건 죄인에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같이 거하겠다.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얀 세마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다 더러우니까. 근데 하얀 세마포장을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여기 보니까 기둥이 전부 놋이야. 놋은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근데 위에 보니까 은줄이 있어요. 은은 속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쭉 가보니까 동쪽에 10m짜리 문이 있습니다. 구원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가보니까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양을 죽이고 피를 쏟은 다음 그 양을 번제단에서 전부 불태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고 피를 흘렸으니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대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 죄 용서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양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 성전에서 잡으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염소나 송아지, 양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염소, 송아지, 황소의 피는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없애도 1년치만 용서하기 때문에 소 잡고 염소 잡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7월 10일 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어야 될까요? 한 번 죽으면 될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면 돼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아니 왜 해마다가 아니고 단번에입니까? 해마다 드리는 건 황소나 염소고요.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노라예요? 얻었노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어요. 그분은 나 대신 죽은 분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인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왜 죽고 살아나야 했는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그의 이름으로 뭐가 용서돼요? 죄가 용서됩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예요.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들로서 짓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죄 사함을 얻는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남으로 죄가 용서되었다. 이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 증인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합시다. 국가에게 민주주의하라고 요구합시다. 노동자 해방을 위해서 투쟁합시다. 양심 선언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구제합시다. 봉사합시다. 아닙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최고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가요, 그런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는 We preach, 전파했습니다. Christ, 예수님을.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담쟁이 덩굴이 자라더니 담쟁이가요 뒤에 크루스파이드를 빼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We Preach Christ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 되고 병자를 고쳐줘야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봐야 되고 그건 전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했다는 건 없어요. 나중에 담대가 더 자라니까요. 크라이스트를 가렸습니다. We Preach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연단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국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 세상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설교는 하는데요. 성경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설교를 해요. 자, 그런데 담재가 더 자라가지고 프리치를 가렸습니다. 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끼리 사교 클럽이 돼가지고요. 모여서 등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탁구도 치고 봉사도 하고 우리끼리가 됐어요. 그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로 인한 죄사함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 죄사함은요,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한 죄사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죄만 사했다고 하는데 여기 믿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믿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줬지만 이제 안 믿는 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일상의 죄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안 믿는 죄.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죄는 사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성경도 부분적인 속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거나 아무 죄도 용서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일부 용서했고 일부 남았고 그거 아닙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회개한지 안 한 죄, 큰 죄 작은 죄 다 용서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리도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용서했습니다. 양은 계속 죽어야 되죠. 해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한 번 죽었습니다.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교회 가가지고 주님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지옥 가고 싶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요. 예수님 또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맨날 죄 짓고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죄 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죄 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양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보다 더 큰 일은 다시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했습니다.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시간 지나면 바뀌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해 죽었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누가 죄인 대신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외국인 그 친구 집에 갔더니요. 문 앞에 그리스도인인데 그 글이 액자로 걸려있더라고요. 영어로 써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내가 묻기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e replied. 그분이 대답하기를 this much. 이만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died on the cross. 이만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양팔을 넓게 벌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친구 대신 매 한 대 맞아 주겠습니까? 뺨 한 대 맞겠습니까? 침뱉음 당하겠습니까? 친구 대신 욕먹는 것도 싫어하는 게 우리 시대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20대 채찍을 맞아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고로 가신 분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대기로 맞고 조롱당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채찍질에서 3번이나 쓰러졌는데 그래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6시간 매달리면서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면서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이제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요. 도장 찍어줍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라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에요, 얻었나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서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분이 주님이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 겁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이 진짜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생활의 구원을 이루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이란 뜻에서 교회당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으셨으면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아들로 계시고요. 그 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으니 잘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한다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를 백만장자가 입양한 것처럼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들로 입양해요. 한 번 아들은 몇 년간 아들이에요? 영원한 아들이에요. 잘할 때만 아들이에요? 못해도 아들이에요? 잘하건 못하건 아들이에요. 잘할 때만 사랑해요? 못해도 사랑해요?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못할 때는 슬퍼하면서 사랑해요.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니까 못하면 되겠네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는데 이왕이면 잘하는 아들이 돼야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럴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형으로 가정을 두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었는데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으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자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버지도 하나님, 내 아버지도 하나님.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합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정, 교회, 그 안에서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때 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굉장히 불쾌하면서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거 나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인데. 참나 이런 분이 계셔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구원하고 결혼하고 갔다 그랬는데요. 결혼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사무실 미스 김이요. 미스터 김은 결혼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했다면? 아예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결혼했어요? 물어보는데 슬며시 결혼 반지 빼면서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거 수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했다고 말해야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말해야죠. 부끄러워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해?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됐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그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내적으로 믿어진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증하고 또 침례받을 때 신앙이 쏙쏙 자라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몸된 교회 가운데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들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교회 다니시는 가운데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대영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